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연소하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겨져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목회의 핵심적 요건을 제시하며 함께 동역해야 할 여러 직분자를 어떻게 함께 세우고 또한 나아가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권면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길라잡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특별히 당시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어떻게 바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구별하여 그것을 분별케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에 대한 경계를 세울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편지들은 바로 바른 복음을 통해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복음에 대한 열망 속에서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는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즉 자신의 사도됨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양자되이 아들로 삼았는데 믿음 안에서 그를 아들 삼았다라고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디도서에도 동일하게 디도에게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른 참 아들이란 표현으로 디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디도도 바울은 그들을 참 아들로 삼았는데 그 중요한 조건이 믿음 안에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디도서에는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도, 디도도, 바울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에베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경계하여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만연하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훈은 사도 바울이 늘상 얘기한 대로 바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하는 다른 복음, 당시 다른 복음이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유대교 안에 잘못된 종교적 편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신비주의적 이방 종교를 혼합해서 이 사람들을 신화와 족보들로 미혹했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안에 가득한 이러한 잘못된 다른 교훈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을 그리 권면하고 있지요. 이를 금기하며 바로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엉뚱한 다른 변론들을 가득하게 할 뿐이라고 그리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야기되고 회자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와 변론만이 가득할 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아주 친절히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오직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는 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는지, 특별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율법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죠. 주신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와 그 사용을 잘 모르고 가르치는 이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들과 불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세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이 율법이 필요하고 역할로서 기능으로서 발휘해야 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며 나열하고 있지요. 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울은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다른 교훈, 즉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 것을 특별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는 동시에 참 교훈의 목적을 이룰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 그것은 참 교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토로합니다. 건강하면, 즉 면역이 강하면 다른 병에 걸리지 않듯이 바른 복음, 참 복음에 거하여 있으면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진짜 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 교훈에 쉽게 미혹당합니다.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다 옳은 것 같이 들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것이 어디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곳이 발견만 되면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다른 교훈과 거짓 가르침이 틈타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 안에는 싸움과 질투와 쟁의와 시기하는 것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바른 교훈에 거하여 있게 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풍성한 사랑에 거하게 되면 사단은 결단코 우리 가운데 틈타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여백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건강하고 능력 있는 진리 위에 선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문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치고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 안에 바른 복음에 온전히 거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거짓 복음과 다른 교훈의 가르침들의 공격에서 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동일하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깨어 근신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정국이 되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 뉴스들을 쏟아내므로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곡해하여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는 이 세상의 원리가 동일하게 다른 복음과 거짓 교훈으로 믿는 자들을 현혹하여 결국 바른 교훈과 참 진리에서 떠나게 하므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날로 지능화된 사단의 괴계와 술수들 앞에 우리가 깨어 근신함으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교훈하신 것을 목숨과도 같이 붙들고 지켜내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다가 주님마저도 여한 없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더 부어주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